여러분, 지하철을 타려고 막 갔는데 한 발짝 늦어서 지하철을 못 타보신 적이 있죠. 한 발짝이 빨라서 지하철을 타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또 버스도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1998년에 나왔던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주인공 헬렌이 어느 날 아침 회사를 갔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해서 우울한 기분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한 발짝 간발의 차이로 전철을 놓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소매치기를 당해서 그 택시를 또 놓치고 맙니다. 부상을 입어서 집에를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옛 애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가지 가상을 하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헬란이 전철을 놓치지 않고 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갑니다. 전철을 놓쳤던 상황과 전철을 만약에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상입니다. 만약에 플랫폼에 도착을 해서 전철을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옆에 제임스라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앉아 있기만 하고 서로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헤어집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내려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바에 들어가서 우연히 지하철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제임스라는 남자와 또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제임스라는 남자가 격려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와 사랑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지하철을 놓치고 그리고 만약에 놓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남자친구가 옛 애인을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하철을 놓쳤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을 모릅니다. 옛 애인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남자친구가 흔적을 다 없애버립니다. 한참 동안 애인이 바람 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바람 피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에 계단에서 떨어지고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게 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라는 남자와 사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제임스라는 사람과 사귀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지하철을 탔는가 못 탔는가라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탄 것, 못 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버스를 타는 것, 못 타는 것,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정말 우연한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9장 전체를 보시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붙여주면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사울이 여기저기 사흘 동안을 헤매도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환이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동의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사울을 초대하고 사울을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에 가시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9장의 사건들을 보면 우연의 일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우연히 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사무엘이 사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환이 우연히 사무엘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마침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연히 그 동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마침 식사 자리를 준비해 놓았다가 사울도 초대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나게 하신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 나오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9장 뒷부분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15절 16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우연히 나귀를 잃어버렸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집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이 9장 전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말합니다. 사흘 전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리게 또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것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3일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숲이라고 하는 땅에 이릅니다. 사무엘이 거기 거하는 땅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나귀를 찾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기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환이 숲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권유합니다. 왜 하필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나귀 찾기를 포기했을까? 또 왜 하필 여기에서 사환이 이 땅에 사무엘이 여기 산다는 것을 기억해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기에서 포기하게 하시고 또 사환에게 사무엘이 여기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에 보시면은 소녀들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는데 소녀들이 나와서 사울과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 성에 사무엘이 와 있다는 것을 소녀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무엘은 한 지방에 한 집에만 살지를 않습니다. 8장 마지막에 보시면 사무엘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성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8장 마지막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무엘이 이곳에 온 때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이곳에 온 날이 사무엘이 이곳에 온 그날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녀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이 오늘 이 성에 도착했고 사울이 오늘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간섭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하루 전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사람들의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사람들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사건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오고 또 나귀를 찾아 헤매고 그리고 사울과 사환이 나옵니다. 소녀들과 사무엘과 그리고 잔치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과 사건들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다 사람과 사건들을 똑같이 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은 사람들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았고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본 것은 사람들과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보았고 또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내 삶에서 보여주는 사건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조롱 섞인 말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그 안에 개입하심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람 자체로 보고 사건을 사건 자체로 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 내일 모레가 6.25 69주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6.25 전쟁을 역사 그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봅니다. 북한이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유엔과 미국이 개입해서 남한이 회복되고 6.25 전쟁이 중단된 것으로 역사로 그 자체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6.25를, 이 전쟁을 다르게 봅니다. 유엔과 미국이 개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땅은 이미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미국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중대하고 막중한 일에, 인생의 일에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막중한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일, 그런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는데 늦어서 놓칠 수도 있고 조금 빨리 가서 탈 수도 있는 그 일은 내가 빨리 준비해서 타고 내가 조금 늦어서 못 탈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입하고 모든 일에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개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만큼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맡겨드리는 그 부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내가 맡기지 않는 영역은, 내가 하겠다고 남겨두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6.25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맡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나라는 다 졌습니다. 낙동강 그 끝자락 동남쪽에 그 끝자락만 남겨두고 이 나라는 다 점령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끝자락만 남겨두고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고는 이 나라는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개입을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절박하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영역이 하나님의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개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해야 되고 절실하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기는 척하거나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느라 사흘 동안 고생했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또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진실되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변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도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9장과 10장까지는 사울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맛보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은혜를 주셨는데 변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맡기시는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맡기시는 영역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9장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맡기시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맡기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얼마나 맡기시겠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맡기시고 내 가정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온전히 맡기시고 믿음으로 맡기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